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막내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한번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불 던지러 오셨다. 예, 진짜 불 던지러 오셨어요. 소방수가 아니라 불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세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불,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만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막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친할 것 같은 가정에서부터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가 딱 나누어지면서 뭐가 생긴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왜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너무 달라지게 된 거죠. 목사님, 나는 별로 안 다르던데요. 불신자들하고 얘기하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던데, 화끈하던데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자기가 그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던져주신 불 때문에 달라진 거죠.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를 함께 있으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불편해지고 이게 너무 다르니까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거 생각하니까 나는 안 좋은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불이 분쟁하는 불인 거예요.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한다 그랬죠. 앞으로 비가 올지 덥지 더울지 건조한 날씨가 될지. 근데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분간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정도로 그들은 분간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분간을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계속 선포돼도 분간이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간을,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는 거죠. 야, 너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도 분간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죠. 재판장에게 가면 끝나는 거죠.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 지은 거 돈을 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끌려가기 전에, 재판장에 가기 전에 그 나를 고발한 사람과 화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고발한 분이 누구예요? 고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모든 채무관계, 법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 지옥에 떨어지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숨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생각할 수 있고 치매가 오기 전에 치매가 오기 전에 그때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후로 일어났던 말인데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건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본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이죠. 그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무슨 그때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재판장 끌려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 막 아뢰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와 이게 뭔 말인가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아뢰었다. 와, 이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게 수혈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는 말입니까? 빌라도가 왜 이상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현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뭐 했다는 말? 죽였다는 말이에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죠. 근데 어떨 때 죽였냐고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들고 있을 때 죽였으니까 피가 제물에 섞이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은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 빌라도라는 그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고 계시고 이런 약간 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냐면 죽임당한 그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서 이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다, 이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3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한다,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아주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죠.
이 죽은 사람들 끔찍하죠. 끔찍하게 죽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게 아니고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회개 안 하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고 해요. 실로암에서. 이 사건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져서 그 성벽에 있는 망대니까 막 돌 무더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에 치여서 죽은 18사람이 18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규모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런 생각이 만연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죽은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다 죽을 망할 죄인이다. 이게 약간 욕 같기도 하고 망할 죄인. 여러분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망할 죄인이다. 예, 언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이거에 이런 고백이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했던 말. 주여 나는 이제 어떻게 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본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5절에 망한다. 그런 비참한 죄인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9절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좀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메시지를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6절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열매를 이제 찾으려고 심었으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요 해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매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나중에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좀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어서 계속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실제로 뭐 한 자두만한 크기 열매라고 해요. 그리고 뭐 나무 크기는 4m에서 7m 정도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성경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심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가면 이 사람이 열매를 구하지를 못하니까 7절에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에 내가 3년을 와서 진짜 많이 온 거예요. 매년 맺어야 되는데 매년 안 맺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었으면 다음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년 맺어야 되는데 계속 안 맺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열매도 안 맺는데 계속 심어두면 땅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죠. 그럼 다른 나무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를 못하잖아요.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합니다. 8절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냥 그대로 두라고.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군지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뭐를 해서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말은 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돌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후에 열매를 열매를 맺으면
좋죠. 이제 그대로 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열매를 안 맺어. 이렇게 각별한 영향을 줬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찍어 버려라.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느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주인은 3년 동안이라는 아주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줬는데 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시간과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시키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죄인이라 하지 말고 니도 똑같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다 망할 것인데 이제 그 회개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암 종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 가지 암에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강도, 살인을 당할 수도 있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걸어가다가 어디 빠지거나 어디 떨어지는 거, 그런 경우도 조금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연히 갑자기 죽게 되면 재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재수 없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많은 경우는 자기 몸을 잘 관리를 안 해서 일찍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먹든지 술을 많이 마시든지 담배를 꾸준히 계속 피든지, 그럼 폐암이 되겠죠. 알코올 중독이나 또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든지. 그 뭐예요? 요즘 음료수도 막 비싸더라고. 한번 먹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먹어보려고 하니까 비싸더라고. 비싸서 못 먹겠던데. 그 뭔가 몬스터 뭐 이상 이런 게 있는데, 그 카페인을 과다하게 계속 이제 먹는 바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마약 여러분 손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즘 마약이 너무 청소년들에게까지 너무 심하게 퍼져 있어서 이게 여러분 호기심으로라도 살 빼는 약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약입니다, 그거. 알겠죠?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그냥 죽는 경우, 또 나쁜 음식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또는 제가 뭐 얘기한 김에 조금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 청소년들 사이에서 살 빼는 약이라고 해서 마약이 아닌데 살 빼는 약 싸게 구입하는 그런 통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살찐 모습이 좋아요, 저는. 그냥 지내세요. 그게 카페인을 고농도로 압축해서 이제 식욕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또 그 중에는 마약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살 빼는 거 절대로 싸게 안 팝니다. 알겠죠? 이런 삶의 지혜도 여러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는 경우들이죠. 이게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보면 그렇게 막 죽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죽어요. 명백한 자신의 잘못으로 빨리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죽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 뭐 온갖,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죽고, 전부 다 뭐 때문에 죽는 거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벌 주셨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서 그것도 벌이긴 해요. 사람이 죽는 것도. 그러나 진정한 벌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벌이긴 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그런데 진짜 벌은 언제 시작됩니까? 죽고 나서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죽으면 이제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쉬기는 뭘 쉬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날이 시작되는데 각오를 해야죠. 각오를. 진짜 벌은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다고 해서 그 죽는 게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죽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벌은 언제 시작된다? 죽음 이후에. 여기서 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뭐 어디 아프고 암에 걸리고 뭐 교통사고나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이런 거는 고통스럽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은 멈추지 않는 고통, 영원토록 되는 그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저런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나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을 죄인이구나. 저 사람 악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저 사람 악하다 이러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세 가지는 자기를 가리킨다. 이게 전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죠. 내가 그런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목사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지난주도 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에요. 죄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욕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이거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오늘부터 생각을 확 고쳐 먹으세요. 내 죄는 누구를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정말 작은 죄를 짓더라도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큰 죄가 됩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 아주 작은 자 힘없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안 한 거다? 하나님께 안 한 거예요. 내 밑에 이제 동생이든지 내 밑에 고용된 사람에게 이게 줘야 될 돈을 100원 떼먹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떼먹은 거라? 하나님께. 그래서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의 크기는 언제 커진다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는 대상에 따라 죄가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얘기했죠. 스케치북에 낙서하는 것과 모나리자 원본에다가 낙서하는 것은 차이가 어마무시하다. 잘 안 와닿습니까? 개미를 발로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나요? 다시요. 개미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대상이 달라지면 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죄가 누구에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애가
열심히 막 뭐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그냥 거기다가 돌도 세게 돌도 던지고 화가 나면 거기다가 발로 힘차 발로 빵빵 차고 그래 막 놀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냐 그냥 벽이 아니었고 외제차였어요. 놀랍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죄를 몰랐어. 나는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죄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외제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조금? 우리가 나보다 약하고 어리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때렸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때린 것이 누구에게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랑하라는 법을. 하나님께 다 범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려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나는 어립니다. 목사님 내가 몇 살이라고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대한 모든 것,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부모님을 힘이 없다고 우습게 여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잠시 여러분 위에 세우신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함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이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지옥 가기에 충분해요. 알겠죠? 뭐 그게 대단합니까? 뭐 목사님 제가 그랬죠. 스케치북에 낙서한 것과 모나리자에 낙서한 것은 다르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도 없이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한도 없이 높아지고 그 범위가 말도 없이 커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죄를 우리가 갚으려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내 몸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목사님 내 몸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게 뭔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외제차 한두 대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부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계산서 들고 오십니다. 아시겠죠? 갚아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 막 죄를 짓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죄 짓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많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런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 심각성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욕 한번 할게요.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죄가 뭔지 무지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동되면 여러분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죄를 범죄로 인식합니다. 범죄, crime 알죠?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긴 것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면 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법정에서 선고를 받지 않는 죄면 죄가 아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지. 모르면 땡이지 뭐. 아무도 몰랐는데 땡. 예. 법정에 안 섰는데 땡. 괜찮아. 감옥에 안 갔는데 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죄를 자꾸만 질병으로 합리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런 너무 힘든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다혈질적이야. 화를 잘 내고 그냥 막 뭔가 해.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건 이 세상이 그렇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건 나의 병이야.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형벌이 아니라 자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이제 사람들의 이 사회의 그룹에, 내가 속한 그룹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 떠넘깁니다. 이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가 범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 정도 내가 독하게 살아야 돼.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사회. 이걸 자꾸 죄를 감추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약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랑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진노한다고? 에이, 그럴 수 없어? 하나님 무슨 진노를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뽀뽀해 주시고 막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고, 천박한 이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한 줄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프린트물 보세요.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다? 그들의 눈앞에 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죠.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손 드는 게 제가 두려워요. 그걸 손 들까 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안 두렵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죄가 가벼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사, 용서해 주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또 죄의 결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해결했죠. 그 의미가,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위대함에 압도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함,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진노를 모르니까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뭐에 따라 이 감정이 결정되는 줄 아세요?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뭐 기도도 응답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좀 뭐가 안 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누구와 싸우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영향받지 않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복음을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의미를 자꾸만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졌지, 너도 따라와. 모범을 보인 것으로 오해를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깨끗하게 해주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가요? 여러분 헷갈리죠? 우리 죄를 씻어주셨을 때 뭘로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셨나요? 아니요. 형벌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는 거,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속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왜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니까 교회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거룩함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 때문에 교회가 총체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진노가 있다는 사실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와 이 심각함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얘기하죠. 너희는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습니다. 세 가지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뭐가 예수님 믿고 싶어도 왜 믿어야 되는지 좀 알지 못하고,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은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든 재미없든 상관없어요. 잘 들으세요. 집중.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시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죄 지었는데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프린트물에 있어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다는 거룩하신 분이죠. 악이 있으면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9편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자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다. 하나님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죄인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데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합당하게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응하시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이 뭐가 이게 뚜껑이 열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합당한 보응,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강렬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프린트문에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 화나면 그런 얘기하죠. 엎어버리겠다. 확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지푸라기는 불에 금방 타죠. 활활 금방 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확 태워버리는데 그 앞에 진노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뭐한다? 멸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근거예요. 이런 거 제가 예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화내면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화내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관됩니다, 여러분. 일관되고 확고합니다. 죄가 있잖아요.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고 확실하고 계속 퍼부어지는 적대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제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여러분? 끔찍히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강력하고 확고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다면 이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놓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근데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나 조금만 죄 안 넘어가요. 아시겠죠? 하나님 사람과 연결의 생각을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진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목사님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요 나타나나니라는 요 말이 우리 중학생들은 조금 알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중학교 때 영어 배우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안 배우신 분들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 나타나는 요 말 단어 뜻 자체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뭐예요? 전 우주죠. 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4절부터 쭉 잘 나타나는데요. 28절에 보면 프린트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온갖 악한 일, 타락한 일, 그런 일들을 다 자행하고 있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들, 뭐 마약도 포함되고 온갖들이 지금 다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흘러도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누가 괴롭습니까? 본인들이 괴로운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지금 형태입니다. 에이, 목사님은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그렇게 나타나지만 장차 영원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본 게임이죠. 죄에 대한 형벌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세요. 프린트물 이런 거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불을 받지 않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모든 죄인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밑에 보세요. 프린트물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그러니까 지옥에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육체가 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을 가지고 뜨거운 불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거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 맞춰져 갑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저에게 딱 집중하십시오.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저와 여러분 대신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여러분이 다 받겠습니까? 책임질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가르쳐줬고 이걸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빨리 선택하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지금 목사님이, 사랑이 있는 교회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들립니까? 아 진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 말씀이 자꾸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따분하고 잠도 오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목사님 빨리 마치시죠. 만약 그런 식으로 들린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들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할 겁니다. 저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복음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한 저는 말할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받을 거예요. 주님께. 어떤 질문 받을 줄 압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복음을 들려줬는데 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았냐? 그 말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예배나 빨리 마치시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여기 살아있을 때 잠시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 못해요.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지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1년 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아까 3년 동안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 시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년은 신약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안 와닿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뭐 뉴스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게 남일 같지 않아요. 뭐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버스 그 바퀴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고 갑자기 죽고 뭐 이런 사건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난 아이들 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려고 복음 듣게 하시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복음보다.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복음을 들을 줄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해서 이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설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나오는 거 힘들죠? 교회 나오기 싫어서 죽겠죠? 어떻게든 여기서 교회 안 나오는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그럼 끝이에요. 복음 못 들어요. 그러면 오늘 들었던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내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합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교회는 나오긴 나왔어. 근데 집중을 안 해. 그 말씀을 듣지 않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기회가 얼마 없어요. 시간도 얼마 없고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 저는 수련회 갈게요 이번에. 그래서 수련회 가서 들을게요. 여러분 수련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 못합니까? 진짜 그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년부터 마음이 밖에 못 가는 거지 뭐. 여러분이 진지하게 복음 듣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언제밖에 없다? 오늘밖에 없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믿는 분들 계시죠? 항상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참으로 회개한 자인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 죄의 심각함과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제대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여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 무서움을 알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것보다 큰 감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다 그냥 촛불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태양빛입니다. 나머지는 다 촛불도 안 돼요. 그렇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의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밖에 없다는 것. 언제 우리가 눈을 감을지 몰라요. 언제 기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기회를 늦추지 않고 오늘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고 믿게 하십시오. 또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